지난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교회적으로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강단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도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어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말에, 지구의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실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았더니 외부에 있는 교인들과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휴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거.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기 전에 호련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갑자기 순간이동되는 거죠. 들려 올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한 번도 그런 거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가르쳐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외국에서는요 그런 영화도 많고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어떻게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보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냐,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이런 부분들만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부분, 우리가 죽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복을 받고 이런 거를 말씀하는 데가 아니고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미래 세대에 종말의 세대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결국 이러한 수많은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도록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들도 이스라엘에 역수출을 해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이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물론 지금은 2% 미만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확산이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대하여 나는 이방인 전도에 최선을 다한다. 이방인을 사랑하는 전도자, 그러면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전도를 해요.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쭉 1차, 2차, 3차 이방 전도를 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 위하여 이방인을 먼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우둔해서 모르는 거예요. 난도 그 기억자 모르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재림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우둔해서 모르고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그들에 의하여 이분을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로마서 1장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최대한 전도를 하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 위하여 내가 유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 위하여 그토록 전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지 모르죠? 예?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성질만 나면 가족들 잡고 서로들 그러잖아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옆에 이제 누군가가 막 위대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주면 그렇게 위대했었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 나는 몰랐는데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된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 속성이에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귀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냐? 라고 얘기하면 나는 몰랐지. 그렇게 이 정도인 줄 몰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속성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그렇게 기쁘고 귀한 줄 알아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와서 너희가 메시아를 왜 모르냐?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고 이러한 일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받았지 않느냐? 나중에 이방인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정도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2% 미만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세속적 유대인들이 있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수염 기르고 모자 쓰고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데 모자 쓰고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 일도 안 해요. 그리고 토라만 읽고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 가족들도 수에 제한이 없이 계속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 수가 급격히 1948년도에는 70만이었는데 지금 100만 이상이 되거든요. 국가에서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이런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세속적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65%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리고 10%가 동성애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도시 테라비브라고 하는 도시에 25%가 동성애자들이에요. 그 테라비브. 이스라엘은 수도가 둘이에요. 테라비브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자기 이스라엘 내에서 인정하는 수도예요. 그럼 이제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라비브가 국제적인 수도가 되는데 이곳에 공항도 있고 동성애자들이 여기 25%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테라비브 그 예루살렘 두 군데에서 1년에 2번씩 전 세계 게이 페스티벌을 벌인단 말이에요. 게이 페스티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1년에 2번씩 30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막 별 이상한 이러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대낮에. 이게 국제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예루살렘과 테라비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고 또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킬 때의 징조가 있어요. 아무 때나 멸망시키지 않고요. 징조가 있어요. 이 임계점이 딱 차면 그때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크게 찬 거예요.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정도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낯선 남자, 잘생긴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쫓아와.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저 인간들이. 여기 동네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내가 동성애를 했는데 저 인간들은 천본인 인간인데 내가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와서 문을 두들고 물 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을 보고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난 이러한 도시의 임계점이 도달하자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빛으로 완전히 눈을 멀게 하고 이러한 재앙을 내렸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금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동성애의 극이 다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실 징조가 그리고 멸망을 받을 징조가 됐구나.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라고 해서 얼마나 이 볼상 사나운 일들이 서울, 인천, 또 대구 뭐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또 허락을 해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아주 경악할 일입니다. 이 징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지구의 멸망의 때가 다가오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오고 있구나. 노아 홍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놀고 즐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틈만 나면 놀고 즐기고 먹고 하는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인자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불현듯 임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모든 것이 팔려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 하나님의 홍수가 임했다. 세상 종말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요한 1서의 2장에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단체 사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 PPT에 종말 그럼 한번 띄워주세요. PPT 보면 이거는
이거는 좀 전에 봐봐. 이거는 이 두루마리에 인이 박혀져 있는 일목인, 그러니까 봉인이 된 거죠. 한 봉인을 떼니, 두 봉인을 떼니,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두루마리에 봉이 돼 있으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 두루마리라고 하는 상징은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록, 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시록은 이렇게 보여졌다, 예언되었다,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 이 계시록을 통하여, 계시록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꼭꼭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게끔, 너희들이 이것을 드러나서 보게끔 해라. 봉인을 떼어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보여지게끔 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왜? 준비해야 되니까, 멸망의 때에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봉인을 떼는 것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나타나고 계시록 그리고 예언서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있죠. 교회 시대가 오면서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면 호련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오늘은 전도하는 것보다 제가 외부에 말씀 전하러 가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요. 휴거 영화를 볼 거예요. 휴거 영화. Left Behind, 후에 감춰진 일들, 이런 것들을 보일 텐데 여러분 꼭 보세요. 이 휴거 영화 1, 2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1을 볼 겁니다. 꼭 휴거 영화를 꼭 보세요.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휴거되면 옷만 펴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가 지금 휴거의 때예요. 그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7년의 환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교회도 없어져. 있어봤자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런데 이 7년 환란을 견디는 사람은 또 마지막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환란이 얼마나 괴로운지 성경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때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좀 전에 이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들은 사람을 목을 베서 죽여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적그리스도로 세계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로 지금 막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 항상 참수해요. 그러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런 자들이 어디 있냐? 7년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휴거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있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왜 우리가 남아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알면서 막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진작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거 하며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7년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재림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들은 이렇게 구원해서 다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며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표예요. 여러분, 목배임을 죽은 자들, 목배어 죽은 자들, 지금 이 적그리스도들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이, 휴거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영접한, 이게 이제 예수님은 신부요, 신랑이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다라고. 공중에서 신랑 신부의 이렇게 결혼, 이런 축하가 일어나는 것, 7년 이후에 마지막,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 휴거된 이후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이 땅에서 살려면. 뭐 이렇게 인식표 이런 거 있죠. 이걸 받지 못하면 물건도 못 사고 살 수가 없어요. 7년 동안에. 그리고 결국은 이 표를 결국은 받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택함을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진작 휴거되지 못하고 왜 진작 제대로 못 믿었을까?
라고 하는 이 애통함 때문에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죽어. 그리고 목베임도 당해. 그리고 막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천년 왕국을 그때부터 이루게 되고, 천년 왕국이 지나면 미래 영원한 주의 나라에 거기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때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교리예요. 이제 문제는 저 천년설이 7년 환란 전에 있느냐, 7년 환란 이후에 천년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의 지금 보편적인 신앙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반적으로 이 세대주의 신앙에서 보면은 저러한 도표를 가장 기본적으로 틀을 가져요. 이거에 따라서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따지지만, 기본적인 카테고리 시스템이 저 시스템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돼요. 휴거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세상의 변화를 깨닫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2008년도 3월 20날에 불임절이었어요. 이스라엘에 3월 20일에 불임절이었는데, 불임절은 어떤 일이 있냐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이 불임절 때 일어나요. 그런데 예루살렘 북쪽에 한 40km 떨어진 도시가 있는데, 아리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가정집 현관문에 무슨 이 바구니가 하나가 선물이 와요. 다 이제 없고 16살짜리 막내 아들이 잠자다가 띵동 초인종 소리 듣고 밖에 나가 보니까 바구니에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불임절이라 누가 선물을 보냈구나 라고 해서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보니까 초콜릿이 있고 사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놓고서 사탕을 하나 먹어야겠다 하면서 사탕을 탁 뽑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폭탄이 빡 터지고, 그럼 거기 이 폭탄이 터져서 입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할 것 같아가지고, 잠자면은 보여드릴까? 막 그랬는데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려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 못 보여드렸어요. 제가 사진을 안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내 아들의 그 30cm 앞에서 폭탄이 터지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몸에 만신창이가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서특필로 되고, 법인이 도대체 팔레스틴의 조직들일 것이다 라는 이러한 추측을 한 거예요. 역시 팔레스틴의 이 테러 암살자들이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범인을 잡고 보니까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정통 유대인의 경찰이에요. 경찰. 정통 유대인 경찰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정통 유대인 경찰 테러리스트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보도하냐면, 이 변호사가 우리는 모두 테러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향하여 폭탄을 동일하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를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도록 미워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잭 타이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범인이, 우리는 모두 잭 타이텔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런데 이 변호사가 몇 년 뒤에 이 벤그리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벤그리뷰 변호사가 동예루살렘을 총지휘하는 국가의 안보 장관이 됩니다. 안보 장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핍박해요. 국가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시위를 하면 그 동네에 부시장이 사람들 몰고 와서 막 폭력을 휘둘러요. 그 제가 다 동영상을 봤는데 잔인하게 폭력을 휘둘러요. 경찰들이 와서 진압을 해도 이미 막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막 예배드리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항상 전도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어른 전도하면 징역 1년 예수 믿으라고, 아동을 전도하면 징역 2년 이런 법안을 상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그 법을 잠시 보류해놨어요. 그렇지만 통과시키려고 이들은 계속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죠. 이 총리가 아주 극우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고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인간을 복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거짓이시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고 먹고 놀고 쾌락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면 종말의 때가 왔고 종말의 때다. 여러분 뭐 교회에 오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요새는 뭐 틈만 나면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들이 점점 비어요. 왜? 중요하지 않아. 종말의 때가 오니까 이게 점점 종말이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 시대에 변하는 것과 교회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며 알게 돼요. 그렇지만 이때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참 그리스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펼쳐 읽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보혈을 믿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몇 절이냐면 오늘 14절이에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빠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이렇게 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가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들림받고 구원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죄와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 빨아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다라고는, 주님을 믿는 이 구원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14절이에요. 또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는 지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개들은 개를 가족으로 삼고요, 개에게 유산을 주고 개와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정을 치고 동성애와 살인자들이 나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아 이렇게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 밖에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환란 때에도 예수님을 못 믿어. 환란이 있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라.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환란이 없었고 그 자기네 천지야. 7년 환란이가 끝나고 나면 심판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천년 왕국 때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만 이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동성애자들, 유전자 변형, 인간 복제,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임계점이 탁 도달하게 되면 호련히 휴거가 일어나요. 우리가
돌연듯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몇 퍼센트가 이따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15%에서 20%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 중에 아이들은 무조건 사라져. 아이들은 욥기서라든가 사무엘하의 12장이라든가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뭐 네가 죄를 졌냐.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 놓고 너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너 죄사함을 받아야 돼? 이런 거 뭘 알아요? 응애 이런 거 말죠 그냥. 그렇게 뭔데요? 눈 깜빡깜빡하고 이런 어린애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휴고를 한다. 휴고시킨다. 장애를 입어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휴고 15에서 20% 이러한 부분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보며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때인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딴짓하고 있다가 갑자기 휴가가 일어나니 무슨 망신이고 무슨 평생이 뭐야 영원토록 후회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휴고 때 일어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련히 사라져 버리니까 그 사람이 비행기를 운전하거나 기차를 운전하거나 뭐 대형 어떤 뭐 그 기계를 운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휙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에 끝없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겠죠. 운전하다가 이 운전자가 없어지니 어떻게 되고 막 부딪히고 뭐 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 모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다 알아.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됐구나. 적그리스도가 이때 등장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 성소수자들 이런 반대, 그리고 이런 뭐 반대,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이런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가. 그러면 나머지는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이런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 그리고 전 세계가 연합 정부가 돼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출현을 해서 이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7년 환란 동안에 단일 정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메시아 예수님인 줄 알아.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7년의 대환란을 겪게 돼요. 그 중에 회개하고 7년 환란을 견디는 자는 구원에 다시 합류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전쟁과 핍박과 기근과 이런 게 오면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굴복하게 될 때가 오는구나.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에서 일어나.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이런 마지막 때를 알리죠. 누가 일어나겠어요? 누가 이런 종말의 때를 알립니까? 어디에서 이 종말의 때를 알려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재림.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와서 너희들은 포도주와 젖을 사. 주의 전에 와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값없이 와서 들으라.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요 꼭 무슨 이상한 이단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알려드렸는데 거기 보면 반드시 예배 때에도 계좌번호 돈 얼마 보내래.
그리고 거기에 괄호치고 뭐냐면 환불불가 이렇게 써놨어.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럴 때 무슨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쓰러지고 뭐 치유받고, 또 이런 사람들은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은 몸이 치유받는 거. 이런 거 막 써놓고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또 몰려요. 나중에 또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에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생명수 생물 영생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것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뉴스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을 위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휴거가 일어나면 교회는 사라져요. 있어봤자 껍데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들림받았기 때문에 단일 정부의 통치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후회하며 7년 환란을 견디는. 여러분, 나는 7년 환란 견디고 나서 나는 좀 빡센 사람이라 7년 환란을 이겨내고 구원받을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어서 휴거가 일어날 때 천국으로 바로 들림받겠어요? 어떤 걸 택하겠어요? 예? 여러분 7년 환란 나 다 이기고 나서 나는 그러고 나서 구원받을래? 얼마나 어리석은 성도겠어요. 예수님이 7년 환란 전에 호련히 휴거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고 구원에 먼저 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렇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것도 어떻게 오십니까?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부활과 구원과 천국의 복음과 창조의 복음과 예수님의 피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 이것이 다 통틀어져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깨어있어 순종하심으로 다가오는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해서 7년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지 마시고 그 전에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휴거의 사건 때에 들림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속하는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세계의 환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